예, 오늘은 창세기 19장. 성경에서 제일 암울한 내용 중에 하나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 창세기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우선 롯이라고 하는 인물이 지금 등장했죠. 그래서 지금 롯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 야, 이 사람이 도대체 구원 받은 사람이야, 안 받은 사람이야 하고 좀 어떻게 보면 구원 받은 사람 같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이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성경에 답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뭐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면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시면, 베드로전서 2장 7절 화면에 띄었나요? 예,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보면 롯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인하여 시달렸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였을진데. 그러니까 소돔의 그 생활 방식, 고모라의 생활 방식, 이것이 하나님께서는 사악한 자들이라고 평가했고 그들을 그 다음에 더러운 생활 방식이라. 그럼 이 평가가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좁혀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하실까요? 훌륭한 사람들의 깨끗한 생활이라고 평가하시질 않겠죠. 정말 이 말씀 그대로 평가를 받았는데 시달렸어요. 왜? 마음이 편했을 리 없겠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고 좀이라도 뭔가 아는 사람은 그 생활하는 방식을 보고 얼마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그렇죠? 그래서 그는 just Lot, 의로운 롯이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표현으로 하자면 구원받은 성도인데 너무 세상에 깊숙하게 연루되어 있다 보니까 그 안에서 허덕이다가 실패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실패한 그리스도인의 예표로서 롯이 있고요. 성공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예표로서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롯은 너무나 대조적이에요. 성경에서 찾아서 이렇게 대조해 보면 정말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똑같은 성령님을 지닌 자로서 그 자신의 헌신의 여하에 따라 마음 자세의 여하에 따라 어떠한 길을 가게 될 것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교재에 보시면 롯은 성경의 경고등 중 하나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경고등 중에 하나죠. 자, 이제 중간에 내용이 나오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1절서부터 3절까지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더라. 주님은 빠지고 천사만 지금 소돔에 이르렀는데요. 그리고 롯은 소돔의 성문 안에 앉아 있었더라. 그러다가 롯이 그들을 보고는 그들을 맞이하려고 일어났으니 그가 자신의 몸을 숙여 자기 얼굴이 바닥을 향하도록 절하였더라. 여기 보시면 성문 안에 앉아 있다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이 당시의 사회 풍습으로는 상당히 그 마을의 그 지역의 유지라는 뜻입니다. 재판관이나 아니면 상당히 이 소위 말하면 장로 원로급에 해당하는, 그리고 관원에 해당하는, 이 어느 정도의 사회적 지위에 놓여 있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소돔에서 사람들에게 어느 정도 인정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타협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죠. 타협치 않고 성경되기로 올바른 원칙을 적용했다고 한다면은 거기에 기웃거릴 리도 없겠고 또 여기 가서도 이렇게 깊이 관여했을 리도 없겠죠. 어쨌거나 지금 롯이 천사들을 보고 절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 그 아브라함이 한 것과 비슷하죠. 절도 하고 그다음에 그 손님에게 여기 보시면 24절에 19절 2절에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이제 보소서 나의 주들이여 제가 당신들께 간구하오니 돌이켜 당신들의 종의 집으로 들어오셔서 밤새 머무르시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소서. 아브라함이 했던 거하고 비슷하죠. 손님 접대에 있어서도 외모 즉 모양은 갖추고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실제적인 경건의 능력이 실제 삶에서 안 나타났죠. 그래서 지금 아주 형식적으로 잘 아브라함이 한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인사를 했고 접대를 하면서 그런 다음에 당신께서 일찍 일어나시어 당신들의 길들을 계속 가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다만 우리는 거리에서 밤새 거하겠노라 하였더라. 천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책무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일단 소위 말하면 그 지역의 정세 상태를 파악하는 거죠. 이 지역이 도대체 얼마만큼 타락했는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러 보내셨는가 해서 상황 자기 책무에 충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3절 그런데 롯이 그들에게 대단히 끈질기게 청하니 그들이 그에게로 돌이켜 그의 집 안으로 들어갔더라.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고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을 구원했더니 그들이 먹었더라. 이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빵도 아주 우리가 상징적으로 나중에 출애굽기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은 뭐 우리가 소위 표현하면 정결한 음식, 깨끗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다시 말하면 외형적으로는 상당히 성도로서 어떤 그 믿는 자로서의 하나님을 아는 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고 아까 읽었던 베드로후서에서도 롯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 잘 모르겠어요. 아마 거물급 기독 실업인 뭐 이쯤 될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자 그래서 우리가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렇게 했습니다. 천사들의 방문이 있었어요. 구출받은 후 롯이 다시 소돔으로 돌아갔어야 했을까? 이게 상당히 의문스럽죠. 전쟁에서 져서 지금 겨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구출해냈는데 웬만큼 그 소돔과 고모라의 생활에 젖어 있지 않다면 다시 그곳으로 전쟁 후에 돌아갔다가는 것 자체가 이 롯의 영적인 상태가 건전치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겠죠. 자, 천사는 소돔으로 갔고 주께서는 아브라함과 남아 계셨다. 롯의 초대에 천사들은 이상한 거부를 했다. 얼핏 보기에는 이렇게 친절한 초청을 했는데 거부했는데 이상하게 보이지만 사실은 이상한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는 지금 소돔을 상황을 파악하려고 한 거죠. 이는 그들이 그곳에 간 것은 조사와 심판을 하기 위함이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4절서부터 11절까지는 소돔의 타락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얼마만큼 타락했는가. 그러나 그들이 눕기 전에 그 도시의 남자들과 소돔의 남자들이 그 집을 포효하였으니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늙은이든 젊은이든 사방에서 모든 이들이 포효하였더라. 뭐 잘은 모르겠는데 뭐 굉장히 뭐 출중하게 미남이었는지 아니면 하여간 요즘 말로 하여간 멋진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소문이 퍼졌는지 하여간 몰려들어왔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롯을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이 밤에 너에게로 들어온 남자들은 어디 있느냐. 그들은 우리에게로 데려오라. 우리가 그들을 알고자 함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알고자 하는 것은 외부에서 뭐 멋진 사람들이 왔는데 한번 차 한잔 하면서 대화도 나누고 이런 게 아니고요.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안다고 하는 것은 그 결과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나타내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은 안다고 하는 동사가 성경에서는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서 자녀가 태어났잖아요. 또 마리아도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했을 때 소위 말하는 요셉이 그 맏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마리아를 알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다는 동사는 굉장히 치밀한 관계적 관계인데 이것을 의역을 해서 우리는 그냥 안다는 동사의 원래 의미가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의역한 성경들이 있어요. 그것을 아예 동침했다 이렇게 해서 해석을 해놓고 그거는 번역이라기보다는 해석에 가깝죠. 이제 번역은 있는 대로 번역을 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지금 해석하고 있죠. 우리가 인터프리트 해석을 하면서 그 뜻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지 지금 해설을 해드리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읽을 때 해석을 집어넣어서 더 그냥 읽으면서 알 수 있게 하려고 하는 시도, 이걸 우리가 의역이라고 하거든요. 성경은 일단 문자적으로 직역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라고 하죠. 이 시대의 문화 트렌드는 뭐냐, 이게 동성애가 한두 건 있는 게 아니라 아예 문화 전체가 지금 이 동성애 문화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어요. 오죽하면 소돔이라고 하는 단어, 도시 이름에다가 형용사를 만들어서 소돔에다 Y자 하나 딱 붙이면 소돔이 하면은 이게 동성애자라고 하는 단어로 지금 만들어졌잖아요. 그 시대가 얼마만큼 이게 문화 트렌드로 보편화됐으면 그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을까 했을 정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이 성경에 보면은 대마도 로마, 그리스 이쪽 시대 이쪽에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문명에 취해가지고 복음 전하다 중간에 빠져나가서 이 현 세상으로 가버렸다고 지금 성경에 기록한 거 보면 이 우리가 살고 있는 주변의 문화적 현상이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침투해서 완전히 초토화되는. 그 런던의 유명한 그 안개, 런던 포구 유명하죠. 굉장히 안개가 심한 지역인데 바깥에서는 다 알죠. 안개가 심하게 꼈으니까. 근데 집 안에 있을 때는 안개가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서 안개는 껴 있는데도 안개를 껴 있다고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롯의 마음 상태도 이미 지금 소돔과 고모라의 그런 이 문화적인 트렌드에 지금 이 동화되어 있죠. 자, 그래도 의인이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했는가. 이에 롯이 문 앞에 있는 그들에게 나갔으며 자기 뒤에 있는 문을 닫고 딱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구나. 그래서 어떻게든 이 특히 동양에서의 문화, 소위 말하면 이 좋은 손님에 대한 보호 책임이 주인에게 있어요. 그래서 주인이 이 손님이 만약에 그런 불상사를 당한다든가 이러면은 굉장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런 이유도 포함해서 어떻게든 이 손님들을 손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밖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기 뒤에 있는 문을 닫았죠. 일단은. 그리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형제들아 그토록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롯은 알아요. 지금 이들이 이 외부에서 온 사람을 데려다가 소위 말하면 성적으로 폭행을 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짓이 얼마나 사악한 건지 알고 있잖아요. 지금 그죠? 사악하게 행하지 말라. 이제 보라 나에게 남자를 안 적이 없는 두 딸이 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강구하노니 나로 하여금 그들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나오게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라. 지금 우리가 뭘 읽고 있는지 모르겠죠? 이게 지금 아무리 지금 급박하더라도 물론 어차피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한다면 자기가 볼 때는 더 중요한 거를 택했다라고 볼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행동해. 오직 이 남자들에게만은 아무 짓도 하지 말라. 이는 이러한 이유로 그들이 내 지붕의 그늘 아래로 들어왔기 때문이다. 내가 보호해야 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대지 말고 그 대신 내 딸을 내어주마 이래도. 이게 이제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어떤 사람은 롯이 그래도 의인이니까 그냥 막 그 딸을 막 내줬다기보다는 이 사람들은 동성애자니까 여자는 안 건드릴 거다라는 것을 이렇게 딱 계산하고 딸을 내어주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추측이 할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다. 그렇다가 아니라 어쨌든 간에 해가 롯이 한 짓은 옳은 짓은 아니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뒤로 물러서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지금 눈에 뵈는 게 없는데 그리고 그들이 다시 말하기를 이 산에 하나가 체류하려고 들어왔다가 그가 판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원래 소돔 사람이 아니잖아요. 소돔으로 이주해온 이주민이잖아요. 소위 말하면 이민 온 사람인데 지가 좀 돈 좀 있고 똑똑해가지고 이거 관리가 돼가지고 좀 폼 좀 잡더니 외부에서 온 놈이 어딜 감히 우리를 판단하려고 들어 하면서 지금 이제 막 태도가 돌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 아내가 체류하고 들어왔다가 그가 판관이 되려고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더를 더 나쁘게 대하겠노라. 그 사람은 너부터 없애고 막 이렇게 된 거예요.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그 남자 바로 롯을 심히 밀쳤고 문을 부수려고 가까이 왔더라. 그래서 그냥 이놈 롯을 그냥 제끼고 밀어붙이고 이게 문 열고 안으로 들어오려고 지금 시도를 한 거죠. 예, 뭐 살벌하죠. 이 시대는 우리 시대는 지금 어떤가요? 우리 시대도 점점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요즘 뉴스에 보니까 별 뭐 말이 안 되는 뉴스들이 많이 지금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예. 자,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집 문 앞에 있던 어디 가만있어 봐. 죄송합니다. 10절. 그러나 그 남자들이 이 사람들은 천사들이니까 자신들의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에 있는 자신들에게로 끌어당긴 다음에 문을 닫았더라. 그리고 그들이 작은 자 큰 자 할 것 없이 집 문 앞에 있던 남자들을 쳐서 눈을 멀게 하였기에 그들이 문을 찾느라 스스로를 지치게 하였더라.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눈을 멀게도 하고 눈을 뜨게도 하고 엘리사 같은 경우는 눈을 뜨게도 하고 눈을 멀게도 하고 천사들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능력들이 성경에 초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 우리가 여러 번 봐서 우리에게는 뭐 큰 문제될 것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요약을 간단하게 해보면 그곳의 타락성은 어떠냐. 이번 주에는 이번 장에서 기원된 그 어떤 단어, 이게 소돔이란 단어죠. 단어에 의해 영원히 알려졌으나 발설이 쉽지 않은 그 죄이라. 그러니까 동성애란 말이 요즘은 이게 예전에는 발설하기도 조금 꺼리낌이 있는 그런 죄인데 이런 죄가 만연해 있었던 이 도시 롯이 자신의 딸들을 언제든지 희생시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이기심이 얼마나 깊이 뿌리 깊은지를 보여준다고 하겠. 이 딸을 뭐 물건 취급 이건 어떻게 이러지? 뭐 도저히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눈멀게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은 굳이 우리가 뭐 자세히 살필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한번 좀 비슷한 케이스가 어디에 나오냐면요. 성경에서 이와 같은 짓들을 사악하다고 평가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몇 개 좀 확인해 보고 가려고 합니다. 자, 레위기 20장 13절 율법서에 보면은 이렇게 써 있죠. 레위기 20장 13절에 만일 어떤 남자가 자신이 어떤 여자와 동침하는 것 같이 남자들과 동침한다면 동성애죠. 그들 둘 다 가증한 짓을 범한 것이라 그들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지리라. 그들의 피가 그들 위에 임하리라. 지금 우리가 지금 공개적으로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데 이제 조금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미국의 일부 주에서는 이런 설교를 하면 고발당하고 잘못하면 목사가 감옥에 갑니다. 뭐 캐나다도 그렇고 50개 주가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부 주는 지금 그런 이 법률을 자꾸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대로 얘기했는데도 그냥 잡혀가기도 하고 요즘은 거리 설교하는데도 잡혀가는 주가 있어요. 못하게 하는데. 그리고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케네디 대통령 이후로는 성경을 학교에 가지고 오지 못하게 지금 법을 만들었는데 지금 요즘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 소위 말하면 사악한 자들이 자신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그거를 아주 이렇게 추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로마서 1장 27절 32절 사도 바울이 쓴 로마 시대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남자들 역시 로마서 1장 27절에 남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자의 본성적인 용도를 버리고 그들의 정욕 안에서 서로를 향하여 불타올랐으며 남자가 남자를 보고 불타올랐으며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자신들 안에 자신들의 과오에 대한 되갚음을 받았으니 그것은 온당한 것이었다. 어떠다. 그래서 이 동성애의 부작용으로 일어난 여러 가지 가운데 제일 유명한 것이 바로 에이즈라고 하는 질병이죠. 그것이 통계적으로 동성애자 중에서 제일 압도적으로 퍼센테이지가 많이 나오니까 그거는 뭐 객관적 사실이죠. 그렇죠? 예. 자, 여기 보시면 남자들이 남자들과 더불어 부적절한 짓을 행하여 참 너무나 상징적인 거는요. 인류가 제일 뭐라 그럴까요? 존경한다 그럴까? 아주 숭앙하는 그 대표적인 숭배하는 위대한 위인들 중에
그렇죠? 세계 4대 성인인가 3대 성인인가 뭐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서양의 소크라테스와 동양의 공자와 그다음에 부처 이 네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친다면 네 사람이 가장 이렇게 존경받을 만하다. 그래서 세계 4대 성인이라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도 나오고 백과사전에도 나오고 막 상식적으로 어디든지 가면 그게 이제 상식으로 통하는데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는 동성애자입니다. 그래서 그 젊은 청년이 이렇게 요즘으로 치면 몸짱이죠. 막 이렇게 딱 우통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떤 성적인 욕구를 느껴가지고 자신이 흥분하고 있는 내용들을 갖다가 고백한 내용이 성경에 나와요. 저기 그 책에 플라톤이 쓴 책에 보면은 뭐 그거 말고도 또 죽는 순간에 마지막 자살하기 직전에 독약 마시기 전에 수탉을 뱀신에게 뱀을 신으로 모셨는데 소크라테스가 뱀신에게 자신이 모시고 있는 뱀신에게 수탉을 잡아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고 독약을 먹고 자살을 합니다. 야, 그 위대한 소크라테스가 그런 짓을 했어? 네, 그런 짓을 했어요. 그건 뭐 역사적 사실이에요. 근데 인류가 그분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 도대체 이게 정상적인 합리적인 이성인가 뭐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예. 하여간 뭐 이걸 여기서 얘기하자는 거 아니라 너무나 여기 동성애가 나왔으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32절 그들은 이러한 짓들을 저지르는 자들이 죽어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심판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속으로는 이게 심판받을 일이라고 알고 있다고 지금 써놓으셨네요. 동일한 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짓들을 행하는 자들을 기뻐하느니라. 인류의 대철학자 철학의 할아버지인가 아버지인가 오죽하면 가수 뭐 누구 하나가 뭐 테스 형하고 불렀잖아요. 뭐 우리나라도 막 테스 형 열풍이 부르고 난리인데 나중에 테스 형이 동성애였대 우리도 카밍아웃 하자 그러고 이제 나올지도 모르죠.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뭐 우리는 뭐 anything can happen 무슨 일이든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전혀 요동하지 않습니다. 왜? 성경에서 이미 우리는 다 알았잖아요. 그죠? 이제 조금 지나면 마지막 시대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이 두 가지인데 이게 지금 예수님이 지적한 바로 뭐예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때와 롯의 때가 예수님 재림 때의 현상과 같다고 예수님께서 지적을 했어요. 그렇죠. 근데 노아의 때는 뭔 일이 있었습니까? 타락한 천사들이 지상에 내려와가지고 사람의 딸들과 혼인해가지고 거인을 낳게 했죠. 무질서를 일으켰죠.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뒷부분에 가면은 이들은 짐승과도 또 관계를 맺었어요. 사람하고만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과 짐승과의 관계에서 그런 이상한 존재. 예를 들면 성경에는 사티로스는 나오는데 사티로스는 염소 반 인간 반 염소. 켄타우로스는 반 인간 반 말. 스핑크스는 반 인간 반 사자. 사자 얼굴 있죠. 사람 얼굴하고 뒤에는 사자 아니에요. 이렇게 보면은 이번에 이 가서 봤는데 있더라고요 스핑크스. 그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인어공주 반 물고기 반 인간. 하여간 이런 그 돌연변이들이 당시 창세기 6장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흉내내는 인간들이 있었어요. 천사들도 보니까 쟤네들 정말 너무 멋있어. 우리 따라하자 그래가지고 흉내낸 사람들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그 가나안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싹 죽이라고 한 이유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 땅이죠. 가나안 땅에는 이미 이게 문화가 번져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들 이제 광야 생활 끝나고 이제 들어갈 건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정말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생활 방식으로 그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하기 위해서 짐승도부터 어른 애 할 것 없이 싹 다 죽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더럽혀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호 차원에서 그걸 명령하신 것이 구약의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셔 싹 다 죽이라 그랬어. 뭐 이렇게 또 얘기하는 멍청한 사람이 있어요. 그건 초점을 잘못 맞춘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지금 거룩한 자를 보호하려고 한 것이죠. 이미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레위기에 보면 성경에 뭐 이런 게 다 있어. 그래서 여자들은 짐승 앞에서 눕지 말라. 그럼 뭔 소리야 이게 갑자기? 수간이라 그러죠. 수간, 비스티엘리티. 짐승하고 사람하고 성적인 관계를 하는 거예요. 이게 입에도 담지 못할 일이지만 성경에 버젓이 여러 군데에 나와. 그러니까 가나안 문화가 어느 정도로 더럽혀졌는지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지금은 이게 제가 들은 얘기입니다. 그 이슬람교 목사, 한국 사람인데 이슬람교에서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서 소위 말하면 수간이 상당히 보편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굉장히 율법 지키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율법을 지켜야 돼. 엄중해. 왜냐하면 거기는 잘못하면 뭐 돌로 맞아 죽는 게 아주 예사잖아요. 굉장히 엄격하잖아요. 그런데 이미 미디어를 통해서 텔레비전이나 뭐 스마트폰이나 하여간 미디어를 통해서 이미 그쪽 사람들도 다 타락한 문화를 다 접촉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어떤 욕구를 발산을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율법으로 강하게 억압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삐져나가서 어디로 발산이 되느냐 했더니 그 아랍 여자들 중에는 짐승과 그런 거를 통해서 욕구를 해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회의에 가서 무슨 회의 때문에 가가지고 그래? 그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하시네요. 그래서 제가 좀 겉들였죠. 성경에 보니까 그 원조가 있습니다. 성경에. 그러니까 그 사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인질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서울경찰청에서 인질에 대한 회의를 하는데 최초의 인질 사건은 성경에 보니까 이 롯이 최초의 인질로 잡혀간 가장 오래된 자료다 하면서 성경을 예로 들더라고 그 강사가.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도 성경 얘기를 하네. 그래 조금 있다 보니까 또 야람보다 또 성경 얘기를 해가지고 성경을 가만두질 않는구나. 그래도 어떻게든 자신들의 권위를 성경에다 왜 성경에서 나온 얘기다 그러면 권위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니까 이용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자 어쨌거나 하여간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로마 시대에도 뭐 이게 아주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뭐 지금은 뭐 샌프란시스코 뭐랄까 시장서부터 뭐 얼마 전에 자넷 일리노라고 하는 미국 여자 법무장관도 다 카밍아웃해서 뭐 레즈비안도 있고 뭐 장관 뭐 이런데 국회의원 뭐 유명한 무슨 영화 배우 뭐 이런 완전 미국은 이미 우리보다 앞서갔고요. 우리도 지금 뭐 맹렬하게 뒤쫓아가는 것 같아 보니까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이 스마트폰이 뭡니까 이거 IT 강국이 돼가지고 그게 역으로 그냥 작용해가지고 막 초등학교에서부터 완전히 지금 애들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가지고 마약도 아무나 사고 막 정말 이건 뭐 이제 더 이상 막을 재간이 없어요. 이제 이건 뭐 앞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서 어떻게든지 우리 자신을 지켜내고 거룩함을 유지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사기 19장 25절 28절에 보면 속도를 좀 내야 되겠네.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자기가 자기 첩을 뭐랄까 윤간이죠. 데려가지고 윤간하려고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내주고 그래서 그 여자가 얼마나 심하게 당했는지 죽었어요. 그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사사기 보세요. 그러나 그 남자들이 그에게 경청하려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그 남자가 그의 첩을 취하여 그녀를 그들에게 내보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녀를 알았다는 걸 아까 말씀드렸죠. 그녀를 아침까지 밤새 욕보였더라. 그리고 여명이 터오기 시작할 때 그들이 그녀를 가게 하였더라. 그날의 새벽이 밝아오기 시작할 때 그제야 그 여자가 왔고 그녀의 소유자가 있던 그 남자의 집의 문 앞에서 엎드린 채 날이 밝을 때까지 있더라. 이윽고 그녀의 소유주가 아침에 일어나서 그 집의 문들을 열고 자신의 길을 가려고 나갔더라. 그런데 보라 그의 첩인 그 여자가 집의 문에 쓰러져 있고 그녀의 두 손은 문지방 위에 있었더라. 그런데 그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일어나라. 그리고 우리는 가자 하였더라. 그러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더라. 그때 그 남자가 나귀 위에 그녀를 실어 올렸으며 그 남자가 일어나서 자신의 처소로 옮겨갔더라. 자기 첩을 내줬더니 그냥 그 모양이 됐어요. 이 당시에 사사기의 이스라엘의 도덕적 타락 형태가 지금 단적으로 보여줬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집에 데려가가지고 이제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호소하는 방법이 뭐냐니까 이 여자를 12토막을 냈어. 시체를 훼손하는데 12개로 쪼개가지고 각 지파에 하나씩 보냈어. 내가 이런 일을 당했다. 이놈들 복수해달라. 이래가지고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 10지파하고 그게 성경에 나오는 리얼리티예요. 이게 인간은
그 누가 얘기했지만 facts are tough. 우리가 상상보다는 사실이 훨씬 더 터프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벌어진 일들이. 자, 그다음에 보겠습니다. 오늘 요거는 계속해서 16장 49절 5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소돔의 죄악을 설명을 하고 계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죠. 소돔이라고 하는 동성애를 포함해서 성적 타락이 있었는데 그것은 결과물이었어요. 그러면 무엇이 원인이 돼서 이러한 일까지 벌어졌을까? 우리가 겪고 있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잘 보세요.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해서 뭐 박정희 대통령이 했던 누가 했던 하여간 뭐 경제적으로 성장해가지고 지금 뭐가 3만 불이 넘고 3만 5천 불이 넘어서 일본은 3만 1천 불로 후퇴하고 우리가 일본보다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더 많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보다 더 잘 살고 있어요. 수치상으로. 이 경제적인 풍요가 가져온 그 열매가 무엇인가 한번 보세요. 자, 에스겔서 16장 49절 보라 너의 자매 소돔의 죄악은 이것이니 곧 그녀와 그녀의 딸들 가운데 교만과 어마어마하게 교만합니다. 지금 두 번째 빵에 가득함과 그냥 먹을 게 그냥 산적해 있어가지고요. 그냥 뭐 그냥 갖다 버려지는 음식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들이 그냥 갖다 버려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뿐이 아니에요. 게으름의 넘쳐남. 아무것도 안 해. 회사 가가지고 찍찍 누르면 그냥 빨래가 되고 조금 있다가 뭐 이렇게 하면 뭐가 돼. 아이가 이 손가락 하나로 이제 다 하고 움직이질 않아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게을러졌어요 지금.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로 넘어갑니까? 그녀와 그녀의 딸들 안에 있었던 것이라 또한 그녀는 가난한 자와 빈곤한 자의 손에 힘을 주지 아니하였더라.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지도 않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만하였고 내 앞에서 그 다음에요. 이 모든 것의 결과물로 풍요와 교만의 결과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했다. 그게 동성애예요. 그러므로 내가 좋게 보았던 대로 나는 그들을 제거하였도다. 제거한 게 지금 오늘 19장이 지금 제거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 시대에 대한민국 요즘에 엄청 교만해요. 무슨 K만 갖다 붙이면 뭐든지 다 돼. 지금 그렇게 교만할 때입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뭐예요? 빵에 가득함. 이게 그냥 음식이 썩어나죠? 게으름의 넘쳐남. 이거 순서대로 지금 다 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가증한 짓을 마음껏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옹호하는 그거를 자유를 이렇게 옹호하는 그런 법률을 만들자고 지금 막 기독교 단체부터 카톨릭 단체부터 지금 다 나서서 무슨 무슨 금지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평등금지법인지 그 이름 법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거 통과시키려고 난리 법석입니다 지금. 서울광장 한복판에서 그냥 자기가 퀴어서 동성애자임을 자랑하고 만천에 내오는 그런 그 아주 추악한 퍼레이드를 막 거의 다 막 반나체로 돌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막 손을 들고 막 무지개를 들고 다니고 막 와 이건 뭐 어마어마해요. 그렇죠? 자, 소돔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대로 좀 속도를 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에 보시면 그리고 그 남자들이 롯에게 말하였더라. 여기에 너 말고 누가 더 있느냐? 자, 의인이니까 내가 이제 구원시켜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위와 너의 아들들과 너의 딸들과 이 도시 안에 너에게 속한 자는 누구든지 그들을 이 장소에서 데리고 나가라. 이는 그들의 부르짖음이 주의 얼굴 앞에서 심하여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을 멸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 타락한 곳을 하나님이 멸하실 텐데 네가 데리고 나갈 사람들은 데리고 나가라. 그런즉 주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느니라.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심판의 결정이 내려서 내가 그걸 집행하기 위해서 여기 지금 와 있다. 이에 롯이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한 그의 사이들에게 전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일어나 이 장소에서 나가라. 이는 주께서 이 도시를 멸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러나 그의 사위들에게는 그가 놀리는 자처럼 보였더라. 요즘으로 치면 농담하시는 거죠. 농담하시는 거죠. 장인 영감 이러고 쳐다도 안 봤죠. 요약하면은 천사들의 경고, 천사들의 방문 목적이 간략히 소개되고 있다. 롯의 호소는 거절된다.
그 자신이 이미 너무도 오랫동안 소돔 사람처럼 살아온 탓에 그의 설득은 전혀 먹혀들지 못했다. 삶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으니 그 얘기는 뭐냐면 아버지 장인영감 지금까지 우리하고 똑같이 살았는데 무슨 갑자기 심판이에요. 왜 뭐 잘못 잡수셨어요?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요즘 말대로 그냥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던가 하여간 이런 상태가 됐으니 완전히 간증을 상실해버린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 똑같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부지기수련합니다.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한번 찾겠습니다. 3절로 가면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 재림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우리는 그냥 조롱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조롱거리가. 자,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우선 이것을 알지니 마지막 날들에 지금 마지막 날들을 살고 있고 위험한 때를 살고 있다고 디모데후서 3장에 우리를 언급했는데 마지막 날들에 그들 자신의 정욕들을 따라 살아가는 비웃는 자들이 와서 노세 젊어서 노세 하고 그냥 막 지금 그거를 또 그냥 이렇게 유행가처럼 안 하고 또 멋있게 이렇게 용어를 써서 하죠. 그걸 라틴어로 까르페 디엠이라고 합니다. 까르페 디엠.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인생 뭐야? 즐기는 거야. 이러면서 까르페 디엠이라는 또 아주 라틴어를 구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분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 보니까 오신다고 한 지가 몇천 년 지나버렸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아니 왜 안 와 근데?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라고 했어요? 여기 보시면 이른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모든 것들이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이 존재했던 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라. 창세기에 창조 처음 했던 그것이 한 번도 심판받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대로 이어져 왔다. 이거를 신학에서는 우리말로는 뭐라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정적이라는데 스태티즘이라고 그러는데요. 한 번도 변화가 없었다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심판도 안 믿어. 노아의 홍수도 안 믿어. 그러니까 이 지상은 창세기 그때 이후로 똑같이 지속되어 왔고 이 동양 문화에서는 그걸 공장가 아니야 노장가요? 거기에 보면은 천장유구라 그랬어요. 하늘은 넓고 땅은 유구하다 영구하다 이래가지고 지상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개입했다는 것을 절대 믿지 않고 조롱하는 그런 사람들이 인류 역사에 여럿 있었는데 이때도 똑같다 얘기야. 이 사람들 뭐라 그래요? 아니 원래 있던 그대로잖아. 뭐 변화된 거 뭐가 있어? 나도 그냥 살아 있고 뭐 없어진 거 없잖아. 근데 뭐 싹 불탄다고? 뭐 싹 없어진다고? 이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풍조가. 자 다시 돌아오셔서요. 그다음에 이제 15절서부터 22절까지 구출의 긴박성에 대해서 알죠. 자 이런 상태에서 롯은 지금 아마 모르겠어요. 충격을 받았는지 어쨌는지 아니면 그래 뭐 내가 뭐 본을 못 보였으니 하고 체념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은 자 15절서부터 그리고 아침이 밝자 그때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여 말하기를 일어나 네가 이 도시의 죄악 속에서 소멸되지 않도록 너희 아내와 여기 있는 너의 두 딸을 데려가라 하였더라. 그러다가 그가 망설이는 사이 이 상태에서도 망설인다는 게 이게 정상일까요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남자들이 그의 손과 그의 아내의 손과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았더라. 주께서 그에게 자비로우셨다. 이 천사들을 시켜서 이들을 끄집어내서 지금 불 가운데서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제 불이 곧 내려올 거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한 게 바로 이 케이스예요. 지금 불 가운데서 지금 구원은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 같지는 않고 세상 사람들의 똑같아. 불심판 받을 사람하고 라이프 스타일은 똑같은데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은혜로 그냥 구원은 받아야 돼. 그래서 지금 데리고 나가는 거야. 얼마나 처참합니까? 주께서 그에게 자비로우셨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데리고 나가서 도시 바깥에 그를 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 남자들이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가 말하기를
너의 생명을 위하여 피신하라. 너는 뒤돌아보지 말라. 너는 이 온 평야 가운데 머물지 말라. 네가 소멸되지 않도록 산으로 피신하라 했더라.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 하늘을 성경에서 예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변형산에 올라가셨죠. 성경에 보면은 산이라고 하는 것은 높은 곳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곳에다 high places라고 성경에 나와요. 높은 장소. 거기는 뭐냐면 우상을 섬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도 있는 장소야. 그래서 높은 곳으로 가라는 얘기는 하늘날, 그러니까 지상에 머무르지 말고 하늘 쪽으로 가라고 지금 몰아내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자 롯이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오 나의 주여 그리하지 마소서. 왜 그럴까요? 산에 가면 심심해서 뭐하고 살아요?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지금. 도시에는 띵까띵까 번쩍번쩍 막 흔들고 이게 신나는 게 있는데 산에 가서 별만 보고 살아요? 뭐 이런. 자기 삼촌이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낸 롯은 소돔으로 가서 신나게 세상을 즐겼고 아브라함은 하늘의 별 보면서 기도하고 하늘의 별 보면서 기도하고 그러죠? 예전에 제가 하도 죄를 많아져가지고 별을 보면서 별 하나 내 죄 하나 내 죄 하나 별 하나 막 이러고 계속 쉬고 있다가 회개했던 기억이 나네. 어쨌거나 뭐 아브라함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면 지루하고 이게 뭐 하는 거야 그냥. 그렇죠? 직장에서 일하고 집에 왔다가 그 다음에 또 일요일 날 교회 가고 그 다음에 수요일 날 교회 가고 또 토요일 날 성경학교 가고 너 뭐 하고 사냐? 뭔 재미로 사냐? 춤을 추나 골프 치나 뭘 하나. 아니 뭐 골프는 운동이니까 빼고. 하여간 뭐 뭔가 있잖아요. 그런 거 즐기는 거 그런 거 안 한다 이거죠. 잘.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평야에 머물고 다시 말해 도시 문화에 이미 완전히 그냥 녹아들었어요. 도시 문화가 뭡니까? 특히 대도시. 대도시의 전 세계의 모든 도시는 아시다시피 도시를 만든 게 누구예요? 예? 성경에 최초의 그 도시 만든 사람. 님도 그거는 이제 왕국이고 그 앞에 저쪽에 가면은 카인이 도시를 처음으로 만들었잖아요. 시티 드웰러. 도시 문명은 카인으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도시 문명은 지금 문제가 뭡니까? 첫째는 마약. 대도시의 문제, 마약. 그다음에 뭐예요? 이 저 도둑질하는 건 뭐라 하나? 절도. 그렇죠? 그다음에 강도. 그다음에 매춘. 이게 그냥 도시 문화의 특징이에요. 세계 어디를 가도. 그렇죠? 그리고 도시 문화에서는 하나님 생각할 겨를이 없어요. 막 여기도 번쩍 저기도 번쩍 막 저기도 뭐 그 뭡니까? 약간 계속 그 스크린이 뭐 막 전철 안에도 스크린, 어디도 그 스크린 다 모든 게 다 스크린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도 저 농촌에서 혼자 그래도 산에 사는 사람 하늘에서 가끔가다 별도 보고 그렇죠. 아름다운 자연의 꽃도 보고 갈대밭도 보고 야 조물주가 계신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자연을 인조해하라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인조해할 때 하나님 생각을 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고. 그래서 띄엄띄엄 살라고 해놨더니 하나님 말씀 어기고 또 몰려들어가지고 그냥 한 층에 막 20층 30층 만들어가지고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닭장처럼 들러붙어서 죄만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아파트 문화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얘기가 이사야서에 또 나와요. 그냥 한 집에 붙어있고 집에 붙어있고 집에 붙어있고 이게 타락한 문화의 모습을 또 성경에서 도시 문명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자 어쨌거나 여기 뭐라 그랬냐? 그림 할래? 좀 봐달래? 어떻게 했어요? 19절 이제 벗어서 당신의 종이 당신의 목전에서 은혜를 발견하였으며 제 생명을 구원하심으로써 당신께서 제게 보여주신 당신의 자비를 당신께서 드높이셨나이다. 그런데 제가 산으로 피신할 수 없사오니 어떤 악이 저를 붙들어 제가 죽을까 함이니이다. 잘못하면 산에 가서 강도 만나고 짐승한테 물려주면 어떡합니까? 또 이러고 이제 보소서 이 도시는 도망하기에 가까이 있고 그것은 작은 곳이니다. 옆에 여기 조그만 도시 소알이라고 있는데 이 도시에다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오 저로 하여금 거기로 피신하게 하소서. 그곳이 작은 곳이 아니니까 그리하면 제 혼이 살리이다. 제 목숨을 건지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롯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내가 이 일에 관해서도 너를 받아 주었으니 내가 언급한 이 도시를 내가 뒤엎지 않겠노라. 아마 하나님 보시기에 이 소알에는 그래도 아마 의인 몇 명이 있기는 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멸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왜 당연히 산으로 보냈어야 했는데 왜 안 보냈을까?
롯이 산으로 올라가서 견뎌내지를 못해. 영적으로 수준이 너무 낮아가지고 그냥 할 수 없이 적정한 데다가 지금 허락을 한 것 같아요. 너는 서둘러 그리로 피신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구원받은 사람을 심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이 조알이라고 불렸더라 그랬습니다. 자, 교재로 가보시면 15절에서 22절까지 구출의 긴박성, 빨리 떠나라는 얘기예요. 롯은 지체하고 하나님의 인내는 죄송합니다. 재촉하고 하나님의 인내는 재촉하고 있는 중이다. 계속 오래 참으시면서 지금 재촉하고 계시죠. 롯의 나약함과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대조적인가. 하나님께서는 그것마저 들어주셨어요. 기도를. 그래, 작은 도시, 그래, 여기는 그래도 소돔보다는 조금 도덕적 수준이 나은 것 같으니 거기라도 가 있어라, 이렇게 허락을 하셨나 봐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리 여기 한번 찾아보세요. 히브리서 13장 11, 14절에 보시면 우리가 서야 할, 우리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냐, 있어야 할 장소는 진영 바깥이라 그랬어요. 도시 바깥에, 예루살렘이 아니고 예루살렘 바깥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은 도시 바깥으로 성경에 써 있습니다. 진영 밖이라고. 히브리서 13장 11절, 이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에 의해 그 피가 성소 안으로 들여진 그 짐승들의 몸은, 여기 나와 있죠, 진영 밖, 영어로는 without camp. 소위 말하면 주류, 문화의 주류들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바깥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진영 밖에서 되어지기 때문이라. 이는 여기에는 우리에게 지속되는 도성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 이 지상에서는 시티가 전혀 그리스도인이 거해야 있을 것이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가올 도성을 찾고 있느니라.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죠.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속들로 도망하려. 왜 그래요? 환란 때에는 산속들로, 산들 속으로 도망가라고 주님께서 또 명령하셨죠.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높은 곳입니다. 낮은 곳이 아니고. 이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어떻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대환란 때는요,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가 휴고되고 지상에 7년간이 있을 텐데, 이 당시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룩한 성읍이라고 알려진 예루살렘의 특성을 뭐라고 하나님께서 하셨는지, 그 도시는 소돔 같고 이집트 같다 그랬어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1장 8절. 지금 서울은 하나님이 보시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예. 똑같을 것 같아요. 그죠? 소돔 같고 이집트 같고. 세상적이기는 이루 말할 수 없고 소돔만큼 타락했고.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 있죠. 유다를 하나님이 질책하시는데 너는 소돔보다 훨씬 더 타락했어. 유다의 타락이 그랬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 해당 안 될까요? 예.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모든 것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육신을 따라 사느냐 성령을 따라 사느냐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결정에 따라 우리의 운명이 달라지겠죠. 자, 여기 써 있기를 그리하면 그들의 죽은 몸들이 거대한 도성의 거리에 놓이리니, 이게 예루살렘이죠. 그곳은,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은 영적으로, 물리적으로는 평화의 성읍이고 거룩한 성읍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놓이는 정말 멋진 곳인데, 영적으로는 수준이 어떠냐? 소돔과 이집트로 불리는 곳이요,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루살렘의 타락. 자,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7절은 이제 좀 이따 마지막 찾겠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22절에서 26절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시다. 의로우신 심판이 임합니다. 계시록에도 보면은 의로서 예수님께서 바벨론, 그렇죠? 경제적 바벨론, 종교적 바벨론, 계시록 17, 18장에 걸쳐서 완전히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기록하기를 23절 롯이 조알에 진입했을 때 해가 땅 위로 떠올랐더라. 성경에서 해가 떠오르는 거는 항상 뭡니까? 말라기에서도 의의 해가 태양이 떠오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잖아요. 예수님이 의의 태양이시잖아요. 해가 떠올랐다는 얘기는 교리적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재림 직전에
어마어마한 심판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로 비유하셨어요. 불과 유황이 비처럼 내렸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에 보니까 뭐 여러 번 반복했어요. 자주 등장합니다. 24절 그때 주께서 소돔과 고모라 위에 누구로부터? 주께로부터 나온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더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 유황이 내려오는데 비처럼 내려왔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 지상에서. 25절 그리고 그분께서 그 도시들과 온 평야와 그 도시들의 모든 거주자들과 지면 위에 자란 것을 뒤집어 엎으셨더라. 그야말로 완전히 정말 심판했죠. 거기에 우리에게 자주 등장하는 교훈 또는 경고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롯의 아내가 소돔 기둥이 된 거죠. 마지막 순간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의 아내가 그의 뒤에서 뒤돌아보았으니, 뒤돌아보지 말라고 마지막 순간인데 믿음을 행사하지 못하고 뒤돌아보았으니 그녀가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뭐에 대한 미련 때문인지 잘 모르겠어요. 잘은 모르겠어요. 뭔가 물질적으로 애끼고 있는 뭐가 있는지, 어디다 숨겨놓은 뭐가 있는지, 아니면 정말 확인하려고 했는지 우리 속마음은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불신의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것은 명백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 소금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22절 26절까지 보면은 롯의 아내는 남편처럼 소돔에 애착을 갖고 있었고 결국 소돔이 용암에 삼켜질 때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기에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유약하기 짝이 없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어떤 짓을 할지는 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27절에서 29절까지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긍휼을 보이셨죠. 27절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가 주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더라. 바라보는 거예요. 어떻게 됐나? 결과가 그리고는 그가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곧 그 평야 전역을 향하여 바라보았으니 보라 그 지방의 연기가 한 용광로의 연기처럼 치솟는 것을 보았더라. 성경에 보면은 용광로는 한 지옥과 연관되어 있죠. 그래서 놀랍게도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통치하실 때 성경에 보면은 그 지옥과 관련되어서 용어가 세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지옥, 이걸 헬이라 그래요. 헬. 그렇죠? 지옥, 헬. 이거는 어디에 있느냐? 땅속 깊은 곳에 있어요. 땅속 더 낮은 곳이라고 에베소서 4장 8절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지하에 있죠. 그런데 이제 그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혼이 일로 가죠. 자, 두 번째는 hellfire라고 돼 있어요. 지옥 불이라고 돼 있어요. 이것은 뭐냐? 요 지옥이 이 뜨거운 불이 지상에 올라와서 요 지역, 에돔,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서 끊임없이 불타고 있다가 천년왕국 때 예수님께서 통치하다가 불복종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은 바로 어떻게 해요? 손이 죄를 지으면 손을 잘라가지고 차라리 손을 자르는 게 낫다 그랬죠. 왜? 몸 전체가 지옥 불에 던져져. 그때는 산채로 불에 던져지는데 이걸 실습한 사람이 있었죠. 리허설한 사람이 누구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냥 산채로 아니 맞나? 불 속에 던져졌는데 그렇죠. 거기서 세 사람 던졌는데 왜 네 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같으신 분이 거기서 보호해줘가지고 살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산채로 용광로 속에 던져진 케이스가 느부갓네살 시대에 있었잖아요. 예수님이 하실 일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당시에는 심판이 뭐예요? 간단해요. 예수님께서 판단 내리면 재판 받고 뭐 하고 해야지 그런 기간이 없어. 그냥 바로 지옥불로 던져진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천년왕국이 끝나면 뭐예요? The lake of fire. 불호수, 불못. 영원한 불못으로 바뀌어서 여기에 모든 적그리스도 포함해가지고 사탄 포함해서 하여간 모조리 그다음에 죄, 사망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이 불못에 영원토록 그래서 이 영원한 고통의 장소라고 성경에 써 있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서 구별을 해놨어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디까지 갔나요? 27절에서 그렇죠. 우리 28절까지 봤죠 지금? 아니 29절까지 봐야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평야의 도시들을 멸하셨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롯이 거하던 도시들을 뒤엎으셨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시어 뒤엎는 와중에 롯을 내보내셨더라. 우리 생각에는 롯을 기억하시어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예. 혹시 여러분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친구를 혹시 안 심판하실 수도 있겠네. 잘은 모르지만 그렇죠. 하나님은 누굴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기억하시고 롯을 구하신 거죠. 예, 중보 기도의 중요성, 하나님의 응답, 많은 영적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 아브라함의 중보 덕분에 롯은 구출되었다. 단지 4명의 의인들을 위해서도 하나님이 자신의 종의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랬죠. 자, 30절에서 38절 이제 조금 요약해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타락의 깊이, 얼마만큼 이 타락이 깊이 정말 깊숙하게 박혔는 거 아니? 그러자 롯이 조알에서 나와 올라가서 산속에 거하였으니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는 걸 봤을 때 그 도시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아이고, 소알에 갔더니 소돔에서 하는 짓하고 비슷한 짓을 막 하는 거야. 이놈들이 얼마나 또 영향을 받아서 타락을 했는지. 아이고, 여기다가 또 심판받아서 나도 죽겠구나 싶어가지고 그냥 손이야 발이라 하면서 그냥 산속으로 도망친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셨네. 근데 보니까 소돔하고 여기하고 별다를 게 없어. 비슷해. 그거 어떡하겠어요? 산속으로 가야지. 그래서 산속으로 갔어요. 참. 그의 2딸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이는 그가 조알에 거하는 것을 두려워하였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가 동굴 속에서 거하였으니 곧 그와 그의 2딸들이라. 이후에 마지가 동생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들의 타락한 도덕적 타락이 어떤 방식으로 표출되나 보세요.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땅의 방식에 따라 우리에게 들어오는 남자가 땅에 한 명도 없도다. 야, 우린 시집가기 틀렸어. 후손도 못 봐. 방법은 하나야. 아버지 술 먹여가지고 아버지의 씨를 우리가 대를 이어야 되겠다. 아, 이러고 또 언니가 아주 좋은 제안을 하니까 동생이 뭐 언니 최고 하면서 막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죄악들은 언니하고 형님이 주도하면 그 밑에 똘마니들은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선배 잘 만나야 돼요. 잘못 만나면 망친 애들은 다 선배들한테 가서 담배 배우고 뭐다 배우고 다 나쁜 짓 배우고 전부 언니하고 저기 아니에요. 그렇죠? 네, 형님. 언니하고 형님 잘못 만나면 큰일이죠. 남자가 한 명도 없더라. 오라 우리가 우리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술과 성경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 나와 있는 책에 아주 술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 시대가 피해를 입고 있는지 통계조사까지 자세히 제임스 낙스 목사가 한 설교가 있으니까 술과 성경 안 읽으신 분은 꼭 읽어보세요. 오늘 시간이 모자라서 제가 술에 대한 얘기는 성경을 못 찾으니까. 자,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하면 우리는 그와 동침하리니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려 함이라. 이거를 인세스트라고 하는데 근친상간도 완전히 유행병이야. 이게 보통이야. 이게 이 시대에. 그리하여 그날 밤 그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마지가 들어가서 그녀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도 그녀가 언제 일어난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완전히 뭐 술에 취해가지고. 그리고 이튿날에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마지가 동생에게 말하기를 보라 어젯밤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와 동침하였도다. 우리가 오늘 밤에도 그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아버지의 씨를 보존하도록 너는 들어가서 그와 동침하라 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날 밤도 그들의 아버지로 하여금 포도주를 마시게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동생이 일어나서 그와 동침하였더라. 그런데 그는 그녀가 언제 누웠는지도 그녀가 언제 일어났는지도 알아차리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하여 롯의 2딸들 모두가 그들의 아버지로 인하여 아이를 잉태하였더라. 이 후손이 뒤에 나와 있네요. 31절에 그리하여 마지가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모압 족속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계속해서 방해꾼이 되고 괴롭히는 자가 됐었죠. 예. 바로 근데 그 중에 하나의 예외가 있었어요. 누구죠? 모압 족속. 예, 룻이죠.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거기서 탈출해서 나오미를 따라서 이쪽으로 개종을 하는 통에 아주 뭐 성경에서 마태복음 족보에 등장하는 인물이 됐으니까 정말 대단하죠. 자,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모압 족속들의 조상이라. 아마 역사상 모압 족속 중에서 기록으로 남아있는 마지막 사람이
예수님 시대에 살았던 헤롯으로 알려진 것 같아요. 헤롯 대왕이 아마 모압 족속으로는 제일 마지막으로 역사 기록에 남아 있다고들 하는데 뭐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책에서 제가 읽은 게 기억이 나네요. 예. 그 다음에 그리고 동생인 그녀 역시 한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을 베남이라 불렀더라. 바로 그가 오늘날까지 이르는 암몬의 후손들의 조상이라. 이 두 민족은 소위 말하면 요르단, 시리아 포함해서 특히 요르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상들이죠. 그래서 요르단의 수도는 암만이에요. 여기 암몬이잖아요. 암몬의 후손 암만 수도 도시 이름이. 모르겠어요. 이제 그들은 이걸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일단 성경에는 객관적인 사실로 지금 나와 있고 이들이 두고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면 이스라엘 역사 성경 뒤에 보면은 이스라엘 역사에 반복해서 나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타락의 깊이. 이 사건은 주석을 달 수도 없고 달 필요도 없다. 설명할 필요도 없다는 얘기죠. 있는 그대로죠. 암몬과 모압 족속이 이스라엘을 두고 대적할 것이다. 결국 롯은 말할 수 없는 수치와 필연적인 망각 속으로 사라져 버렸다. 롯의 딸들은 소돔이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서는 나왔지만 소돔이라고 하는 소돔적 사고방식, 소돔적 스피릿이 영이 이들 안에 있었는데 그건 안 빠져나왔어요. 그대로 그게 삶에서 녹아나왔죠. 묵상을 위한 메시지. 소돔의 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왔다. 성경에서 반복해서 소돔의 심판에 대해서 유다서에서 얘기하고 베드로후서에서 얘기하고 얼마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롯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마지막 날에 대해서 경고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롯의 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불러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죄는 심판받아서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지만 롯의 경우에는 징계를 받고 불 가운데에서 그래도 뭐예요? 구원은 받은 거 아니에요. 구원받되 불에 의해 받는 것 같은 구원.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예표가 된 인물이 됐어요. 부끄러운 거겠죠. 가서 롯이 그럴까요? 야, 나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사람이야. 이거 왜 이래? 하늘에서 얘기할까요? 어디 가서 숨어가지고 나 찾지 마. 나 찾지 마. 창피하니까. 성경에 보니까 부끄러움을 당한다 그랬으니까 나 찾지 마. 그럴 것 같아요. 그죠? 야, 그 유명한 롯 어디 있냐 그랬더니 찾지 마. 예. 우리도 성경에 보니까 수치를 잘못하면 당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얻은 성과나 보상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요한 2서 8절에 써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해야 될 거. 오늘 아주 우리에게 적절한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